조셉 스미스 역사 교재 53쪽을 보세요. 53쪽 보시면은 거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위에 문단을 보세요. 그 그림 위에 문단. 그 위에 문단 보시면은 1834년과 1836년 사이에 여러 서기와 역사가들이 세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술하기 시작했다. 1837년과 1838년 그 어려웠던 시기에 조셉 스미스와 제1회장단은 교회사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때로 기록을 집필하기에 앞서 문법석을 듣기도 하고 뒤에 잘 보세요. 뒤에 이것이 조셉 스미스 역사가 어떻게 기록돼서 출판되느냐는 거예요. 1839년 6월에 선지자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과거에 기록한 자료들은 새로 쓰여진 역사에 포함되었으며 새 역사는 1842년 3월 1일부터 타임스 앤 시즌즈에 연재되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조셉 스미스 역사는 1842년 3월 1일부터 타임스 앤 시즌즈에 연재되기 시작한 거예요. 프랭클린 디 리차드 장로가 1851년에 발췌하여 출판한 것은 1842년부터 출판된 그 새 역사였으며 현재 조셉 역사를 부르는 것이 바로 그 발췌문이다. 기록된 것은 1842년 3월 1일부터 타임스 앤 시즌즈에 연재된 기록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모아가지고 프랭클린 디 리차드 장로가 조셉 스미스 역사라고 해서 발췌문을 만든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시연 그림 밑에 보세요. 조셉 스미스 역사 전하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종훈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세상의 구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조셉 스미스는 청스러운 숲을 떠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분의 속죄의 자비와 은혜로 인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 구주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는 또한 구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배도가 있었으며 참된 교회가 사라졌다. 조셉은 그들이 모두 그르기 때문에 아무 교회도 속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으로 구주께서 육신으로 성역을 베푸실 당시에 세운 교회와 복음이 없어졌으며 아무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교회와 왕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됐습니다. 안희숙 자매님 그 다음 문단 읽어보세요.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조셉은 물러나 이 천사가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룩된 회복에 있어서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하여 인간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록에 올리게 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병환 형제 지금 몰몬경은 물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문경의 출현과 더불어 있었던 사건들은 그 책이 신성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위대한 계시를 받는다는 것과 분산된 이스라엘을 교회와 왕국으로 집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해준다는 것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후일의 지상에 다시 회복되었다. 조셉은 충만한 복음이 그를 통하여 알려지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물문경의 번역과 신권의 회복은 지상의 교회와 왕국을 재건립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밑에 중요 사건의 역사를 좀 공부해야 합니다. 그 역사를 보세요. 거기 보면 1805년 12월 23일 이런 기본적인 역사는 기억해 두시기 좋아요. 1805년 12월 23일은 옆에 조셉 스미스 2세는 버몬트주 윈저군 샤론읍에서 태어났다. 조셉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예요. 2세 출생합니다. 출생한 게 언젠가 하면 1805년 12월 23일이에요. 거기 버몬트주 윈저군 샤론읍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1816년에
첫 번째 시연과 관련 있는 버몬트주 노르위치에서 뉴욕주 8마일로 이사했습니다. 예, 뉴욕주 8마일로 이사해요. 8마일로 이사. 이제 몰몬경에 금판에 묻혀있는 구몬언덕과 첫 번째 시연과 관련 있는 데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 다음에 1820년 종교 문제에 관한 큰 혼란은 어린 요셉이, 즉 조셉이 어느 교회에 속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함. 그래서 여기는 첫째 시험이죠. 1820년. 여기 조셉이 1805년 12월 23일 생이니까 첫째 시연의 나이가 몇 세가 되는 거예요? 1805년 12월 23일 생이니까 첫째 시연이 1820년이고 14살 때입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모로나이 천사가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죠. 그죠? 모로나이 천사가 조셉 스미스를 방문합니다. 조셉 스미스를 방문해요. 그죠? 조셉 스미스를 방문합니다. 뭐 나머지 사건은 한번 쭉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58쪽을 보세요. 58쪽을 보세요. 58쪽 좌측편 맨 위에 보세요. 거기 1823년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연대를 봐요. 1823년 9월 21일부터 22일, 그죠? 이날 밤에 나타났다가 만 24시간 동안 나타납니다. 예, 모로나이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방문한 거예요. 1823년 9월 21일 밤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모두 5번 방문해요. 24시간 동안 5번 방문합니다. 5번 방문해요. 그 다음에 1823년 11월 19일 날 누가 죽습니까? 조셉 스미스의 제일 큰형 알빈이 죽습니다. 알빈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랬죠. 이 구모라 언덕에서 만난 것은 1823년 9월 22일이에요. 이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4년 동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년 뒤니까 1년 하면 1824년 9월 22일 날 구모라 언덕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년째는 1825년 9월 22일이 될 거예요. 자, 3년 차는 1826년 9월 22일. 이게 금파를 받은 건 4년째 모로나에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1827년 9월 22일 날 드디어 금판이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조셉 스미스에게 조셉 스미스에게. 그래서 이게 4년 걸렸습니다. 4년. 그래서 우리 지도를 좀 공부해 볼까요? 조셉 스미스 역사는 대략 이 역사입니다. 7편에 나와 있는 중요 연대예요. 우리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경전 안에서 뒤에 보게 되면은 여기 교회사 지도가 있어요. 교회사 지도 봅시다.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지도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교회사 지도 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성경 지도 앞에 나와요. 자, 그럼 뭘 찾는가 하면은, 여기 맨 앞에 거. 조셉 스미스가 어디서 출생했다고 그랬죠? 버몬트주 윈저군 샤론우비. 샤론우비 밑에 보면 6번이라고 나올 거예요. 밑에 설명문 봐요. 찾았습니까? 네. 샤론 해가지고 1805년 12월 23일에 조셉 스미스 이곳에서 태어났다. 자, 그럼 6번을 찾는 거예요. 6번 찾았습니까? 네. 거기 버몬트주라고 나오죠.
버몬트주 거기 보면 샤론이라고 나옵니다. 아주 조그만 동네. 지금도 오지입니다. 지금도 오지예요. 거기 가면 그 방문자 센터 입구에서 그 안내해주고 그래요. 샤론 아주 오지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뉴욕 어디로 갔어요? 팔마이라로 이사했죠. 그럼 팔마이라가 여러분 밑에 설명으로 몇 번으로 나와요? 9번입니다. 9번으로 가볼까요? 자, 9번 찾았습니까? 네. 거기 9번에 거기 팔마이라고 나오죠. 200년이 넘은 오늘날도 여기 아주 여기도 오지에 가깝습니다. 그냥 뭐 교회 건물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팔마이라는. 그래서 교회 건물, 와드, 스테이크 센터, 팔마이라 성전, 방문자 센터, 뭐 이 부분은 아주 오가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당시.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뒤에 지도 2번을 보세요. 지도 2번 봅시다. 지도 2번에 보시면 밑에 설명문 1번을 봐요. 조셉 스미스 1세의 통나무집 1823년 9월 21일부터 9월 10일에 걸쳐서 천사 모로나이가 이 집 다락방에 조셉 스미스가 나타났다. 그거 찾았습니까? 1번? 그 지도 찾아봤어요. 교회사 지도 2번에서. 거기 1번이 바로 여기 팔마이라로 이사 갔는데 여기 통나무집이에요. 이 통나무집의 다락방에 천사 모로나이가 조셉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세요. 제가 이제 팔마이라를 한 2번 방문 가봤는데 지난해는 이제 가족과 함께 지금 다녀왔어요. 큰 딸이 이제 아이다고 졸업식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늦둥이 딸내미하고 아내하고 이제 동창을 했습니다. 우리 집 아들들은 전부 하나는 미국에 있고 하나는 뭡니까 그 EFI 그 공문 맡고 있어서 시차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동참을 못했는데 그 가게 되면은 그 원형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면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안내를 다 해줘요. 실제 이제 그 집까지 다 들어갑니다. 통나무 집까지. 2층 다락방인데 아주 조그매요. 그래서 모로나게 나타난 그 다락방은 거기서 여러 형제하고 같이 자고 있었어요.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혼자 자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침대에 여러 명이 자고 있었던. 그것도 이게 경사진이 이게 경사. 통나무지 경사진이. 거기서 이제 여러 명이 자고 있는데 모로나이가 조셉에게만 이제 대화가 된 거죠. 그것도 밤새도록. 아주 조그만 통나무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세요. 3번 보세요. 거기 설명문부터 봅시다. 거기 보면 1820년 이른 봄에 이 나무 숲에서 조셉 스미스가 첫 번째 시연을 보았다. 이 통나무 뒤가 아주 아름다운 숲속입니다. 태고의 숲속처럼 아주 그냥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죠.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예, 지난해 거기 갔을 적에 가보니까 한 8월 초쯤 거기 방문을 했는데 한 와드에서 청소년들이 왔더라고. 와드에서 청소년대로 하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늦게 들어갔는데 늦게까지 이제 자기네끼리 이제 분반토리 하더라고. 아침에 이제 동력이 트기 일찍 그 청소년들이 이제 그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와가지고 약간 저 땅에 물기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숲속에 들어. 그리고 우리 팀도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동력이 트기 전에 이제 같이 숲속에 들어가요. 거기는 이제 먼저 들어가 있었고, 나오는 청소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몰목령 읽고. 일반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숲속에 가서 개인 기도하도록 이렇게 이제 팀을 나눠줍니다. 각자 이제 그냥 숲이 아주 울창하거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이제 아주 특별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런 느낌과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나오는데 이제 무릎이
거기서 무릎 꿇기 기도해가지고 이제 진흙이 있는데 그 안 닦고 그냥 오더라고. 또 반바지 입었는데도 그렇고 긴 바지 입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자기들이 기도했다는 이제 표징이래. 예, 그렇게 인사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무릎 바지에 약간 이게 묶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그대로 왔죠. 우리 되게 흔적이라고. 예, 거기 들어가게 돼서 보니까 중간중간마다 청년들, 청소년들이 물목명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장면 보기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걸 어릴 때부터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하니까 말로 환산할 수 없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신앙의 값진 유산들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한번 개돈 모아가지고 한번 방문하십시오. 아주 특별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방문 갔을 적에는 한밤중에 들어갔어요.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갔더니 아무도 없어. 깜깜해가지고. 그래서 깜깜한 데 가서 보니까 너무 섭섭하더구만. 그때 또 제 아내하고 같이 방문을 갔는데 서희철 원장님하고 우리 팀이 이제 한 팀이 같이 갔었습니다. 그 여기 샤론앱이고 뭐고 이제 여기 방문 갔다가 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연 때문에 막상 들어갈 때는 이제 해는 져서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깜깜한 오밤중에 들어간 거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래서 깜깜한데 숲속에 들어가니까 그렇더구만. 그래서 깜깜한 숲속 가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 모임 갖고 기도하고 나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에 올 적에는 낮에 오자. 밤에 와가지고 뭐가 보이냐, 지금. 그러자. 그러고서 이제 그때 올 때는 자녀들하고 함께 오자. 이제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아주 그냥 자녀들의 특별한 그런 간증도 있게 되죠. 여러분도 한번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도하고 공부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셉 스미스의 탄생에 관련되어 있는 연대 1805년 12월 23일생 기억해두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1816년에 팔마 열사 갖고 20년의 첫째 시연입니다. 그래서 첫째 시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잠시 공부를 해볼게요. 이거는 첫 번째 시연에 관련되어 있는 이것은 어린 조셉이 종교의 혼란을 겪고 있었죠. 그죠? 그때 결정적으로다가 조셉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한 그 동기를 부여받은 게 뭐죠? 안자매님. 야고보서 1장. 그렇죠. 그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간을 1분 드릴 테니까 암송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찾으셔가지고 1분 동안 암송 한번 해보세요. 자, 성구를 암송하면 영원한 친구를 초대한다고 리차드 제스코트님이 제안하셨으니까 성구를 한번 암송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문병경 형제 잘 외우죠? 문병경 형제가 30초에 대표로 해야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 엄마는 세포분열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
자, 됐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문병관 형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준비됐어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엄마가 안도에 한숨을 쉬시는구나. 불안 공포에 떠시다가. 자, 그럼 같이 암송할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하면 같이 암송할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성구의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조셉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팔메라 숲속으로 가는데 그 숲속을 평소에 받았던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셉이 숲속으로 들어가요.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났을 적에 어때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로부터 실체에 의해서 요셉이 어떤 영향력을 받죠? 혹시 박수자매님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선교사하고 토론하면서 어때? 조셉이 수사 기도했을 적에 기도가 순순히 잘 됐던가요?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암흑 속에서 그렇죠.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파멸의 구름통이로 내던지려고 하는 많은 그런 아주 극적인 순간까지 갑니다. 그 긴박한 순간까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때요?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 가운데 몇 분이 나타났습니까? 두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두 분이 나타나셨어요. 두 분이 나타났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고 다른 한 분은 누굽니까? 어때요? 다른 한쪽에 계신 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한쪽에 있는 계신 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죠? 여기서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다른 한쪽 편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결국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아들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주입니다. 기본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역사 이거 다 안 읽어도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우리 아주 전통적인 메시지를 좀 공부하는 거예요. 자, 조셉이 기도했을 적에,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어떤 실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와가지고 소위 그냥 암흑의 세력이라고 그래요. 암흑의 세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파멸의 그런 구덩이까지 그 순간까지 내몰아쳤을 적에 거의 기진하여 포기할 만한 그런 아주 긴박한 순간이 갔을 적에 어땠습니까? 그때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 가운데 두 분이 나타났어요. 그죠? 두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지상에 방문했을 적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랬던가요? 말씀이. 이 말씀보다 먼저 한 말씀이 하나 또 있는데. 감사합니다. 조세바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아들을 소개하시기 전에 조셉의 이름을 먼저 불렀어요. 조셉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조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셉이 뭐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미 전에 경전을 읽고 있었어요. 경전과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경로예요. 됐죠? 왜냐하면은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서로 통성명한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게 되면 문병관 형제하고 나하고 처음 만났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 문병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 길정곤입니다. 강의 빠지지 마세요.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통성명이 있는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이미 조셉이 야고보서 1장의 가르침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답변을 해주시라는 간증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 1장 5장에 관련된 이 경전은 그러면 조셉에게 누가 가르친 겁니까? 이 14살짜리에게. 누가 가르친 거예요? 엄마가 가르친 거예요. 엄마 이름이 어떻게 되죠? 조셉의 엄마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엄마 스미스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봐요. 여기 조셉 출생하는데 아버지는 조셉 스미스 시니어, 그래서 1세가 되는 거고, 어머니는 루시 맥스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시 맥스미스. 그래서 루시 맥스미스에 관한 전해려오는 일화가 있어요. 이 처녀 시절에 어떤 큰 중병을 앓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루시 맥스미스가 그 중병아를 하늘에다가 소총을 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녀들을 주 앞에 바르게 키우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병에서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회복된 다음부터는 경전을 아주 사랑했답니다. 이게 팔마이라 쪽 지역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몸을 찾아보게 되면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 아버지 조셉 스미스가 다른 사람하고 동업을 했는데 엄청난 손실을 봤답니다. 그냥 그 기록에 의하게 되면 그 자금을 투자했는데 그 동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버렸답니다. 그래서 회수가 안 돼가지고 재정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화전민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일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거. 근데 그것이 바로 어딘가 하면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장 천혜의 숲속으로 간 거예요. 아주 주님의 회복의 일하느라 손길이 인도하신 겁니다. 거기서 조셉의 학교를 잘 다녔나요? 어때요? 박홍현 조셉이 학력이 어디까지입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도 다 다니지 못했어요. 그게 간단한 읽기, 쓰기 이런 것만 배웠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배웠습니다. 집에서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셉은 14살이니까 세미나리 등록반원이에요. 집에서 이미 잘 준비된 세미나리 교사 모친으로부터 경전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답을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어머니의 가르침에 해가지고 경전에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나 상황이 있을 적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경전에서 답을 찾았다는 거. 그리고 어떻습니까? 직접 주님께 여쭈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경전을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직접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개인적이 어때요? 거기서 응답을 받고 간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셉은 이 나이 때 확실한 간증을 갖는 겁니다. 어느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위대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어머니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경전이 참된지 안 된지를 실제로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조세바라고 이름을 불렀거든.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가르치면 기도 열심히 하겠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 이 간단한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감독으로 있을 적에 초등회 교사가 부탁을 했어요. 감독님, 이번 초등회 시에 들어서 말씀을 한 3분 정도 해주시는데 주제는요, 우리 어린 초등애들이 이를 닦는 걸 가르치는 일입니다. 어머, 근데 주제가 그런 주제냐? 그 교사들이 해야지. 감독님이 해야지. 그 초등애 자녀들이 그 양치질을 하루에 그냥 최소한 2번씩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님 와서 말씀 좀 하라. 오마. 예, 근데 그게 만만치를 않더라고. 그때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신하고 연계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초등애 자녀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 조셉이 양치질을 오랫동안 안 하고 아버지한테 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더니 불편해요. 냄새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닦아야 돼요. 그때 적용한 게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동안 열심히 닦은 건지는. 다시 이제 안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세바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 조세바라고 이름을 불렀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조셉이 볼 적에 두 분의 별개의 개체라는 건 이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도 한 분, 아들도 한 분, 두 분이 별개라는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별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자신의 몸은 필멸의 몸이지만 이 두 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필멸이 아니라 불멸의 몸이에요. 불멸의 몸. 즉 부활체의 몸이에요. 승희형의 이름 부활체 뭐예요? 햇빛보다 더 밝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이야기하신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 그게 뭐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상에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만 관여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지상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시느냐. 왜 아들을 동행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속주로서 그분의 아들이라는 걸 온 세상에 뭐 하는 겁니까? 증거할 때 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하는 일은 전부 누구한테 위임한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지상에 있는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계시의 근원입니다. 계시의 근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모든 감리권을 누구한테 위임하신 거예요? 아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온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으로 못 간다고 구원의 경도를 명확하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의 개체 두 분이에요. 지금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설명이 안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뭐 영이네, 뭐 살과 뼈가 없네, 뭐 그냥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네, 막 이런 혼란스러운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심한 논쟁 속에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린 조셉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이건 아주 분명하게 아버지, 아들, 별개의 개체고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했고 지상에 있는 모든 운행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주체가 되신 분은 바로 누구다? 자, 아들이다. 또 그분이 뭡니까? 계시 근원이라는 것도 설명했어요. 왜? 조셉이 이제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아버지와 대화한 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했으니까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했습니다. 뭐 질문했죠? 조셉이 뭐 질문했습니까? 어느 교파에 속해야 되는지. 그렇죠. 어느 교회가 옳으며 내가 어느 교파에 속해야 되느냐. 그죠? 그걸 조셉이 방문했어요. 조셉이 질문한 거예요. 어느 교회가 옳으며 어느 교파에 속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건 아들에게 질문한 거, 구주에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아무 곳에도 속하지 말라. 아니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 그러니까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 그렇죠. 입술로 하나님을 따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다 그러다. 따라서 어느 교회나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속하지 말라고 했어요. 속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셉은 직접 교회의 우두머리 되시는 주님으로서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니까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 그죠?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조셉이 어떻게 돼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유인물 맨 첫 장을 보세요. 유인물 맨 첫 장 봅시다. 유인물 맨 첫 장을 보세요. 봤습니까? 이 유인물 가져가셔야 돼요. 유인물 가져가십시오. 유인물 맨 첫 장을 보실까요? 자, 이제 같이 합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누구예요, 여기? 조셉 스미스예요. 여기 번쩍번쩍 하시면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다른 편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반적으로 아들은 아버지 어느 쪽에 거하십니까? 오른쪽. 우측, 우편. 왜냐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적에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증거한다고 간증했습니다. 인자는 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들이 아버지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어느 쪽에? 우편에 계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 되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이게 엘로이 하나님 아버지, 이게 우편. 그래서 아들 그림도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예요. 다 염두에 두고 그린 겁니다. 이건. 자, 요 밑에 거 보세요. 요 밑에 거. 요 직사각형. 첫 번째 시연 몇 년입니까? 1820년. 계절은 어느 이른봄 아름답고 맑게 개 있는 날. 알겠어요? 아름답고 맑게 개 있는 날. 때는 아침이에요. 팔마이라 숲속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뭘 보시는가 하면은 이 숲속에 가기 위해서 여기 성구가 있어요. 좌측편 맨 위에. 야고보서 1장 5절. 그죠? 빈칸은 적어보세요. 여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직사각형 큰 거 한가운데 있는 거 보세요. 한가운데 화살표에 따라가요. 찾았어요? 첫 번째 시연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 중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시연은 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각 회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첫 번째 시연은 개인적인 뭐가 돼요? 간증과 그 다음에 신앙은 정비를 한다고 확신합니다. 즉 첫 번째 시연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은 교회에서 우리가 충실하고 활동적인 회원이 되는 거와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연에 대한 참됨에 대한 간증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에서의 활동과 교회에서 주어지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사람도 훨씬보다 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화살표시 밑에 보세요. 이 첫 번째 시연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라는 간증을 갖게 해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또 퍼스트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화살표 옆으로 갑니다. 화살표 옆으로 가게 되면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참된 선지자라는 걸 알게 돼요. 몰몬경은 세 가지 종속입니다. 종속은 알죠? 아치형 건물 가장 중앙에 있는 버팀돌을 종속이라고 그래요. 석굴암 가보셨어요? 불국사 석굴암 있는데 근데 불국사 거기 가면 어떻습니까? 그 다리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원형에 있는 한 가운데 있는 돌, 그 돌을 종속이라고 그래요. 그거 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빼면 그거 다 무너져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종속이에요. 몰몬경은 종속입니다. 우리 종교의 종속인데 세 가지 종속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스를 증거하는 종속입니다. 몰몬경은. 두 번째는 이미 선지자 조셉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 종교의 종속이에요. 그 다음에 간증의 종속이에요. 그래서 몰몬경은 매일 읽어야 합니다. 매일 읽으면 그리스를 증거하게 되고 우리 종교에 대해서 참됨을 알게 되며 간증이 날로 강화되는 책이 바로 몰몬경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 도표를 보세요. 몰몬경이 참되다는 간증을 갖게 되면 세 가지에 대한 중요한 간증을 더 추가로 얻게 됩니다. 뭐가? 선지자 조셉이 참된 예언자라는 거. 화살표가요. 두 번째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세주라는 간증을 갖게 돼요. 뭘 통해서? 몰몬경을 통해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 지상에서 유일한 회복된 뭐라는? 참된 교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예요? 첫 번째 시연이에요. 이 첫 번째 시연을 통해 가지고 조셉이 선자로 부름받아 가지고 이 첫 번째 시연과 관련 있는 사건이 뭐냐? 앞에 보세요. 이 첫 번째 시연이 있고 난 다음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뭐냐? 몰몬경의 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죠? 첫 번째 시연이 1820년 이른봄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시연이 끝나고 난 사건 뒤에 부분 보기 전에 다른 교리도 볼게요. 자,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여러분 갖고 있는 우측편 1번을 보세요.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봤습니까? 거기 보면 왜 주님은 지상에 살아있는 목적자를 세우셨느냐? 이제 왜 이게 1820년에 있었던 사건이건 아버지와 아들이 방문한 건 왜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지상에 방문했느냐? 뭡니까? 복음의 진리가 미신이나 거짓 철학은 물리시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는 핍박과 박해로 성도들이 밀려났지만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 아주 벅찬 감동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친히 이제 방문하신 겁니다. 자, 밑에 이제 교리를 몇 가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시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영화롭게 된 뭘 갖고 있다? 뭘 갖고 있어요? 육체입니다. 그죠? 영화롭게 된 육체. 육신. 이건 부활체의 몸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또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뭘로 되어 있습니까? 개체로 된 존재다. 또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 관리하고 일을 하십니까? 아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에 의해 뭘로 선포됐어요? 온 세상에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아들로 선포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버지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니까 온 세상에 아들로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니까 계시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좌측 편을 갑시다. 여기 6번 봐요. 6번. 6번 봤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야고보서 1장 5장 즉 뭐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게 증거되어 있습니까? 경전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거예요. 그 밑에 7번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어떤 실체예요. 실체가 조셉 스미스를 파괴시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칠판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선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갈수록 모두 저항하는 거예요. 악도 저항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근원을 향해서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모두 저항한다? 악도 저항하는 겁니다. 악이 저항하는 게 두려우면은 그것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경전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악도 손 안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악착같이 기도도 안 하고 경도 안 하면 그런 의지는 가질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이건 구원을 얻는데 제한받습니다. 밑에 거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성역을 베푸시면서 그리스도 교회를 조직했는데 사도들이 순교한 후에 어떻게 되죠? 배도에 빠졌죠. 조셉은 인간의 교리를 가르치는 어디입니까?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속하지 말라는 명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9번 보세요. 9번.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었습니까? 뭐가 되었어요? 목격자, 증인이 된 겁니다. 선지자를 부름받은 거예요. 증인을 부름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 부분 볼까요? 여기 중간 부분. 우측편 중간 부분 밑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대략 그렇게 몇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지상에서 이미 사라진 위대한 무엇을?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위대한 진리.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계시다는 거. 여기 아주 중요한 이 진리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 두 분이 그냥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진 거라. 그래서 증거가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에서 살아계시다는 거. 아버지와 아들이 별개게 자라는 거. 이런 기본적인 아주 위대한 교리를 다시 증거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분들의 말씀. 즉 경전의 말씀이 참되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또 지상에 다시 한번 아버지와 증거할 육신을 지닌 증인, 목격자를 세우신 거예요. 드디어 지상에 살아있는 선지자가 고대처럼 지상에 존재하게 시작해서 복음이 회복의 신호탄을 올리게 된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조셉 스미스 역사를 한번 볼게요. 역사를 보고 뒤에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조셉 스미스 역사를 봅시다. 자, 이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1절 보세요. 11절. 조셉스 역사 11절. 예,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들 종교적 열성자들의 논쟁으로 야기된 극심한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루는 야고보서 1장 5절 읽고 있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그죠? 이건 아까 이야기한 손구내입니다. 건너뛰고 12절. 경전의 어느 구절도 이때 이 귀절이 내 마음에 임하 더 힘차게 사람의 마음에 임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 귀절은 마치 큰 힘을 지니고 내 마음 느낌 속으로 속속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거듭거듭 이 귀절에 깊이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숲속으로 갑니다. 14절. 그래서 이 결심, 곧 하나님께 구하기로 한 나의 결심에 따라 나는 그렇게 해보고자 숲속으로 들어갔다. 때는 1820년 이른봄 아름답고 맑게 갯날 아침이었다. 15절. 내가 이전에 가고자 계획했던 곳에 들어간 뒤에 주위를 살펴보고 나 혼자 확인한 후에 나는 무릎 꿇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나는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어떤 힘에 사로잡혔고 그 힘의 놀라운 영향을 내게 미쳐 내 혀를 묶어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캄캄한 어둠이 내 주위에 모여들었고 한동안 내가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한 운명에 놓인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를 사로잡은 이 원수이면서 나를 건져내 주시도록 하나님을 부르고 내 온 힘을 다하면서도 내가 막 절망 속으로 가라앉는 멸망에 상상 속의 멸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에서 전에 결코 느끼지 못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어떤 실체적인 존재의 힘에 금방이라도 내 자신을 포기할 때 바로 그 순간 이 큰 공포의 순간에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있고 내게 임하였다. 그 빛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원수에게서 풀려났음을 깨달았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게 지상에서 제일 먼저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조세바라고 이름을 부르신 일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여기 칠판 잠깐 보세요. 뒤에 나가기 전에 회복의 열쇠입니다. 이 위대한 교회가 바로 이 기본 원리에 따라 조직이 된 거예요.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문장에서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칠판 한번 다시 보세요. 이 문장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뭐 여기서 와닿는 어떤 이미지가 없습니까?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박수희 자매님 뭐 이거 첫 번째 시에는 뭐 이거 부분에서 뭐 떠오르는 생각 없습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라든지 뭐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안자매님은 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없어요? 세포가 막 분열을 일으킵니까? 좋습니다. 도움을 드리죠. 뭐 박홍 의원님 나누실 거 있어요? 그냥 천국회의에서 아들을 믿고 따랐던 거죠.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앞에 하신 이 아버지께서 지상에 와서 이 선언하신 선언문이에요. 엘로힘이 이 지상에 관한 모든 만물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상에 이제 다시 보내시면서 아들임을 증거하신 이 선언문이 이 교회의 회복의 열쇠입니다. 이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만은 저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병관이 잘 듣고 있어? 예를 들면 그런 거, 예를 들면. 제게도 아들 둘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이는 내 사랑하는, 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는 아비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지키고, 키우고, 양육하고. 그런데 여기는 문장은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거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물론, 교리적인 면을 포함되지 않은 그런 거 말고, 내 육신의 아비가 무엇을 어떻게 했든가 간에, 그 아비를 존중하고, 또 존경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 무언가가 암시되어 있는 메시지. 저 메시지가. 아주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말을 들어.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회복의 메시지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입니다. 거기서 전혀 다른 세상이 닫혔던, 수천 년 동안 닫혔던 다른 세상의 문이 오픈된 거예요. 아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베스킨 라면 좋아하면 사다 주면서 먹고 가면서 무언가 대화의 광장을 열어야 합니다. 왜?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린 조셉의 영혼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성장은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 하나 잠깐 간청하고 넘어갈게요. 1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침례 받을 그 연대가 1975년이에요. 그 5일 어린이날 침례를 받았는데, 그게 제 고향 땅 풀장에서 받았습니다. 그게 일제시대 때 뚝방을 막아가지고 만든 저수지예요. 그래서 어린이날이라고 이제 지부에서 소풍을 갔는데, 그 지부도 뭐 조그맣습니다. 제 고향이 이제 청주니까, 청주 지부. 뭐 몇십 명 안 되죠. 그래도 뭐 어린이날 소풍 겸해서 그 지부에서 거기까지 한 2시간 이상 걸어와야 합니다. 꽤 먼 거리고요. 뭐 버스도 그렇게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거기 하려면 택시 대절해 갖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 길을 그냥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야외 침례는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축복의 의미를 알았죠.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침례 받고 물이 올 때 올해 그 화창한 푸른 하늘이 눈앞에 있는데, 다른 세상 같더구만. 그때 이제 제 두 아우도 이제 아직 교회를 안 다닐 때예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당시 고등학교 다니고 있던 두 동생은, 아우는 이제 몸종으로 이제 짐 운반, 이게 짐꾼으로 이제 자출내가 지부에 여학생 많다 해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끌고 온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침례받고, 그 당시에는 이제 침례받아서 거기서 바로 회원하기까지 했어요. 또 이제 신권도 그 자리에서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회원대문에서 성신의 은사도 받기 위한 이제 안수에도 받고, 이제 집사 신권까지도 받았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숙연했어요. 꼿꼿이 찡하고,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이제 의식을 마치고 나왔는데, 그 뚝방길에 노란 택시 한 대가 딱 섰어요. 그래서 다들 집중됐지. 이게 웬 택시? 근데 이제 어느 한 중년 신사가 한번 내리셨는데, 보니까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우리 세 아들이 다 놀랐어요. 그 트렁크 문을 여시더니 양쪽에 다과하고 음료를 갖고 내려오시더라고. 나중에 그게 영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당시는 잘 몰랐습니다. 이제 그때 저도 이제 당황스럽고 놀래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어찌 여기를, 뭐 고향 땅에서 아버지지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어쩐 일로. 그래서 그걸 들고 이 뚝방길 안에 내려오시는데, 순간에 그냥 바람결 같은 바람 소리 곁에 제게 들리는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귀에. 저분이 네 아버지시니라. 그때 저 너무 놀랐어요. 그냥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짜릿함이.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버지를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그분이 내게 무엇을 그건 중요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는 제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임종하실 때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친 곁을 지켰습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회원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버님은 술을 너무 지나치게 탐닉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알코올 중독성에 오는 간경화, 이것이 이제 간암 쪽으로 번져가는 그 과정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여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산에 거의 탕진할 만큼 그 투병 생활하는데 그냥 모친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이제 그런저런 여러 가지 가슴 아픈 것도 다 떠나고, 그때 내려오실 때 그 목표, 그 모습에 듣긴 그 음성은, 작은 소리는 저분이 네 아버지시니라. 그때부터는 그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그래도 저분이 나를 지상에 보내주셔서 참된 교회에 속하게 됐고, 신권을 소유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자체만 해도 행복했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 샘플로, 판콜 제가 인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나중에는 사람도 잘 못 알아보더라고. 주변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도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주사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럼 아무도 옆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럼 그냥 아주 다른 분이에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는 건데, 그 몸도 그렇게 좋으신 분은 아닌데, 그 술의 힘으로 인해가지고 힘도 엄청 세시더라고. 그냥 몇 사람이 제어해도 통제가 안 되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심스러워. 밥을 한 끼도 안 드시고 술만 드시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면 아주 늦은 새벽까지 그 주사가 아직 계속 요새 주변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다 피신해야 되니까. 제가 교회를 개종하기 전에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개심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로, 그때 그 음성 듣고 난 다음부터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부친이 이제 늦은 새벽까지 주사하다 지쳐서 주무시는 거 확인하면 도라이바 가지고 이제 담을 넘어서 타고 들어가가지고 다 짠 거에 아무도 못 들어가.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 그럼 이제 도라이바로 열고 들어가면 그 안이 그냥 쉽지 않았어요. 그냥 말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이제 다 갖추고 부친 내복 새로 싹 갈아입히고 꺼진 연탄불 커서 집어넣고 정한 물 떠다가 아버님 모래 대고 제가 그 발밑에서 잤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냥 지상에 안 계셨으면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생각을 많이 했던 한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그 무언가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때부터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친께서 깨시게 되면 밑에 이제 인기척이 있으니까 놀라시죠. 이제 고향에서 부친께서 이제 증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증권아, 네가 왜 여기 웬일이냐? 아버지 계셨어요? 여기 물 여기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잠시 이제 제정신 돌아오시게 되면 드론드론 이런 얘기고, 또 그냥 하시면 학교 갈 준비해야지, 뭐 그냥 엉망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그건 또 그런 안부도 모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그 발밑에 잘 때 제 나이 20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럴 일은 없지만, 나는 이 전철은 안 밟지만, 혹시 베개 하나, 나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적에 지금 내가 우리 부친을 지키는 것처럼 나를 지켜줄 아들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20살 때 생각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 그때 이 복음이 가르쳐요. 그때 이 첫 번째 시연을 공부할 때 보면은 저 말만 들으면 지금도 그 감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말을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조셉이라는 어린 소년이 이 위대한 선자로서 영원히 성장한 거예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제가 공부할 때마다 늘 그런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판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인용할 때는 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는가 하면 18절 보세요. 내가 주께 묻기 위해 갔던 목적은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을 알아 어디에 가입해야 할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정신을 차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나는 즉시 내 위에 빛 가운데 서 있는 두 분께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으며 이때까지는 모두가 그러던 생각을 내 마음에 품어온 적이 없었다. 내가 어디에 가입할 것을 물었던 것이다. 내가 받은 대답은 그중 어디에도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 모두 그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그들 모든 신조는 그가 보기에 가증하며 그 신자들은 모두 부패했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그들은 사람의 계명은 교리를 가르치고 경거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한다고 하셨다. 그분은 다시 나에게 그중 어디에도 가입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다른 많은 것을 내게 말씀해 주셨으나 그것을 지금 기록할 수는 없다. 내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적에 나는 내가 하늘을 쳐다 똑바로 누워있어 말았다. 그 빛이 떠났을 때 나는 기운이 없었으나 그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집으로 갔다. 맨 마지막 거기 문장 보세요. 회복이 된 다음에 조셉이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Go home,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물론 이 장면에서 조셉은 아직 신권이나 복음에 의해서 의식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신이 보호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아버지 아들 감당 못합니다. 녹아서 없어져. 그게 성신이 보호한 거예요. 그게 일종의 변형 상태에 머무는 거고 그 상태가 거두어지니까 아주 기력이 이제 쇠진한 거예요. 그게 힘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고홈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왜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성장하려면 집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원장님 누가 있어야 돼요? 여기 기록에도 엄마가 있었나요? 네. 엄마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벽난로 기도할 때 모치는 무슨 일인가를 물으셨다. 나는 이에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되었어요. 저 정말이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 모치게 말씀드리기를 아유 죄송하네요. 이거 기록이 있으니까 그냥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장로교가 참지 않을 내 스스로 알기도를 하고 말했다. 대적은 내가 그 왕국을 방해하며 괴롭히는 자가 되기로 정해진 것을 내 생에 아주 이른 시기에 알고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왜 어둠의 세력들이 나타나 나를 대적하겠는가? 왜 어린아이 하림없는 나에게 그렇게 반대와 박해가 일어났겠는가? 자, 여기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누가 계셨습니까? 모친이 계셨어요. 그냥 흘러가기 쉬운 문장이지만
조셉이 기력이 쇠진내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조셉의 그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고 안정할 수 있도록 감싸준 분이 누구냐? 모친이에요. 이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에 아무도 없는 조셉이 어떻게 했어요? 어린 조셉이. 어머니가 집에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지친 아들, 어머니가 보면 금방 아닌가? 조셉아, 너 혹시 무슨 일 있냐? 어디 아프냐? 무슨 일 있었냐? 어머니가 집에 계셨던 거예요. 이 어머니의 영향력을 얼마나 아무리 강제 지나치지 않습니다. 회복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회복의 역사 중에 이 거룩한 신앙의 여인 어미가 개입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의 용사를 크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집에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옛말로도 있잖아요. 옛말에도 뭡니까? 아주 돈독한 어머니 뒤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주 돈독한 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기도 조셉이 집으로 들어가는 집에 누가 있었느냐? 모친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힝클리 장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신앙을 가진 여인은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복이 있느냐? 그 자녀가 복이 많은 자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회복의 기록도 그렇습니다. 이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요, 이제 저기를 봅시다. 한 장 넘겨요. 유인물 한 장 넘깁시다. 몰몬교의 출현 과정 볼게요. 문제를 풀면 경전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몰몬경 출현 과정인데 이것은 윌리엄 이베르 장로님이 쓰신 회복된 교회라는 서적이 있어요. 지금은 절판됐죠. 거기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발췌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가만히 있어보자. 몇 문제냐 이게 42문제예요. 뒤에까지 보면 42문제입니다. 이거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때는 중등부라고 그랬어요. 세미나리. 그 중등부 과정 그 문제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 옛 번역으로 다 돼 있어요. 제가 일부만 손질하다가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손질한 거예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은 몰몬교의 출현 과정 정답지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제가 드린 유인물은 어딘가 답지가 다 있습니다. 답지 없는 문제지 안 좋아합니다. 이거 제가 교직에 있어봐서 알아요. 그 학생들 답지 거두는 애들 그 공부 안 하더구만. 답지를 어떻게 그걸 해도 공부하는 거야. 이거 여기 답지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같이 겸사겸사 보시면 돼요. 자, 우선 빠른 속도로 이걸 한번 공부할게요. 이거 42문제를 풀고 조셉스 역사 읽으면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 그래, 이런 뜻이구나 하고. 우선 1번부터 봐요. 1820년 봄 첫 번 시연이 있은 후 조셉 스미스는 그 3년 반 동안 하늘의 다른 시연을 받지 못했다. 참고서적이라니까 아까 그 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조셉은 다른 계시를 받지 못했냐. 여기 보세요. 1820년에 아버지 아들의 방문해서 시연을 받았잖아요. 그죠? 계시를 받고 나가지고 모로나이가 언제 방문했느냐? 1820년에 첫 번째 시연이고 1820년 9월 20일이니까 벌써 이게 사이가 20년하고 23년이니까 벌써 3년의 공백이 있잖아요. 이른 봄이니까 뭐 3월 초쯤 볼 수 있을 거고 9월이니까 6개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3년 반 동안 아무런 계시나 시연이 없던 거예요. 하늘에 어떤 그 메시지가 이제 공백이 됐던 겁니다. 왜 이렇게 공백 기간이 길었냐? 왜 그랬을까요? 자, 1820년 이른 봄에 첫째 시연의 그런 계시나 시연에 대한 특권을 받았다고. 왜 3년 반 동안이나 아무런 하늘의 움직임이 없어요? 3년 반이면 짧은 세월 아닌데. 왜 아무런 어떤 시연이나 계시나 하늘에서 가르침이 없었지요?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한번 봅시다. 박수자매님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조셉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리아의 꿈을 꾸죠.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흰옷 입은 천사가 초대한 거 아니에요. 날 따라오라고. 따라갔는데 안내자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사라졌죠? 꽤 오랜 시간 사라졌습니다. 이때 나오나 저때 안 오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안 오니까 또 주변을 흘러보면 어때요? 어두운 광야에 혼자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자기의 인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자 드디어 크고 넓은 들에 대한 그 위대한 아름다운 리아의 꿈이라는 시연이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은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리아이가 직접 구하기를 원했어요. 조셉이 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로 갈게요. 2번 문제 봅시다. 1823년 9월 20일 밤 조셉은 잠자리로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는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것은 뭐 했느냐? 뭘 알기 위해서 기도했죠?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위한 회개를 합니다. 그 위대한 시연과 가르침 뒤에 자신이 그와 부분에서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사함을 간구해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가르침을 얻도록 요청합니다. 다른 시연이나 계시나 즉 하늘의 가르침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모로나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모로나이가 나타났을 적에 어디에 나타났다고 그랬죠? 아자민이 어디서 나타났다? 문 놓고 했나요? 그렇죠. 방 안에 한쪽 모퉁이에서 빛이 모아지더니 강한 햇빛보다 밝은 빛을 모였다고 그래서 비치겠다고 그랬습니다. 문은 닫혀 있다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조셉에게 나타난 모로나이는 여기 부활체의 몸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체의 몸. 부활체의 몸은 우리가 구하고 있는 우리 차원의 통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폐하게 되면 지금 문이 닫혔거든요. 그냥 통과하면 부활체지 뭐. 꽝 하고 붙어서 아프면은 아직 현세에 계신 분이에요.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한번 나가보세요. 그냥 이 벽을 통과해서 나가면 부활체고, 오직이 아프면은 아직 여기서 더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왜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를 주시라는 확신을 가졌을까? 응답해 주시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미 전에 뭡니까?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4번. 다음 중 어느 만이 하늘의 사자의 방문에 관한 조셉의 묘사와 일치하는가? 모로나이가 처음 방문한 겁니다. 옳게 설명한 것에 표시를 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기억, 니은, 디은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맞는 것만 표시하면 됩니다. 자, 한밤중이었으나 보통의 낮보다 방안이 더욱 밝았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침대 위에 서 있었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은 그냥 단지 침대 위에가 아니라 침대 맡에, 그냥 침대 그 위에가 아니고 침대 가장자리에 맡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자가 입은 유일한 옷은 늘어진 흰 송이뿐이었다. 어떻습니까? 송이가 맞아요. 로브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복된 교회에서 이 옷은 어디서도 볼 수 있죠? 성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거나 그런 말이에요. 자, 5번. 모로나는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자라고 하죠. 사자입니다. 사자라고 소개했다. 그 후에 조셉에게 무슨 말을 덧붙였느냐? 자, 옳게 설명한 것을 표시해보자. 아무개에도 속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나요? 첫 번째 방문해가지고. 아니죠.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첫 번째 시연에서.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킬 중요한 일이 있다. 이건 모로나이가 한 말입니다. 선지자로 책무를 강조했어요. 또 조셉 이름이 온 세상에 좋게도 나쁘게 오르거든. 역시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모로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지만 나쁘게도 오르내립니다. 이 조셉에 주어진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신권이 주어질 것이다. 이건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문에서 있었던 거예요. 6번으로 갑니다.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금판에 쓰기 전 어떤 감추인 책의 것을 말했다. 그는 이 책의 내용을 조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번 봅시다. 한때 이 대륙, 즉 미대륙에 살았던 백성들의 기록이 들어있다. 어떻습니까?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충만한 복음이 들어있다. 어때요? 그거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두 개 다 맞는 겁니다. 7번. 그런 다음 모로나이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예언을 조셉에게 인용해 주었는데 다음 중 그가 인용한 성경의 인용서는 뭐냐? 모로나이가 인용한 거예요. 표시해보자. 자, 이사야서를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 그 다음에 요엘서를 인용했어요. 요엘서. 그 다음에 말라기서, 사도행전. 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요엘서, 말라기서 전부 복음의 회복과 관련되어진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되어진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아직 이 판을 받을 때는 아니지만, 즉, 판을 받게 될 때가 곧 오리라고 암시했다. 그는 조셉에게 판과 가슴과 우림과 두림과 어떤 경고를 했는가? 어떤 경고를 했죠? 첫 번째 방문 때 이게 메시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만 보여주라고 그랬어. 아무 하나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들만 이 부분을 보여줘라. 금판을 보여줘라.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보여줘라. 근데 이것을 마티네리스가 오이죠. 그래서 번역된 원고 116페이지 원고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음 9번. 모로나이가 조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이 어른 소녀는 다른 시를 보았다. 여기 보세요. 여기 뭘 얘기하는 거면 모로나이가 방문한 첫 번째 조셉에게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내 이름이 좋게도 그러고 나쁘게도 오르내릴 것이다. 그리고 금판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미대륙에 있는 예전 백성의 기록인데 충만한 복음이 들어있다. 내가 언젠가는 그 금판을 갖게 될 텐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마라. 됐죠? 이거 보여주지 마라. 그 다음에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조셉이 시연이 열렸습니다. 뭘 봤죠? 그 모로나이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요셉의 눈이 열려가지고 다른 시연을 봤습니다. 뭘 봤죠? 금판이 묻혀있는 구멍 언덕을 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제 찾으러 올라갑니다. 이거. 자, 10번 볼까요?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떠난 뒤에 곧 다시 나타나는 이게 두 번째 방문입니다. 이거. 그리고 첫 번째 찾아왔을 때 전한 말을 한마디로 다 첫 번째 방문 메시지를 다 리뷰한 다음에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메시지는 뭐냐? 추가된 메시지가 뭐냐? 추가된 메시지. 여러분 이제 조셉 스미스 역사 기록을 보세요. 추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45절 보세요. 45절. 45절 봤습니까? 이건 두 번째 방문해가지고 저 메시지를 정하는 거예요. 45절.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여 처음 방문 때 전했던 말을 한마디도 틀리게 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 후에 뭘 추가했는가 하면 두 번째 방문 때는 기근과 검과 역도는 큰 황폐로 큰 심판이 땅에 임하며 이 두려운 심판이 이 세대에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알렸다. 이 말을 마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거기로 아직 덮지 마세요. 덮지 마세요. 그 다음에 46절, 이건 세 번째 방문이에요. 이때 이르러 내가 받은 인상들이 내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잠은 내 눈에서 살아버렸고 나는 보고들이 놀라며 압도되고 있었다. 또 그 사자가 내 침대 곁에, 침대 위에가 아니고 침대 곁에서 보고 그가 그전 말을 똑같이 반복해서 뒤풀이하고 나는 더욱 놀라고 말았다. 여기 보세요. 첫 번 방문 때 한 메시지를 두 번째 방문할 적에는 똑같이 반복했어요. 그 다음에 추가했습니다. 추가한 건 뭐냐?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문할 때는 첫 번째 방문한 거, 두 번째 방문한 거 다시 리뷰한 거니까 세 번째 방문할 때 첫 번째 방문 메시지 몇 번 반복된 거예요? 세 번 반복한 거예요. 두 번째 방문 거는 두 번.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중요한 거. 세 번째 또 추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가 추가됐느냐? 한번 볼까요? 그게 46절이에요. 46절 보면은 이때 이르서 내가 이 세 번째 방문인데 내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잠언내를 달아버리고 나는 보고도 막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자가 달아치는 난또 반번 너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보면 세 번째 방문에 그는 덧붙여 내게 주의를 주지 말하기를 내 친가의 궁핍한 형편 때문에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걸 천사도 안 해. 됐죠?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걸 누구도 안다? 하늘도 안다 그겁니다.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금판을 취하도록 사탄이 나를 유혹하려 할 것이 많았다. 나에게 이를 금하면서 내가 그 판을 얻음에 있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 위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그 어떤 다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됐죠? 47절 이 세 번째 방문 후에 그는 그 전처럼 다시 하늘 올라갔고 나는 내가 방금 겪은 기이한 일에 깊이 생각해 뒀다. 하늘의 사자가 세 번째로 내게 떠나 올라간 후에 거의 직후에 닭이 울었고 동이 트려는 걸 알게 되었으며 그래 우리는 대화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밤새도록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1823년 9월 20일 밤에 모로나에 나타나가지고 첫 닭이 울 때까지 몇 번 나타난 거예요? 세 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언제 나타나요? 그럼 날이 세웠으니까 9월 22일이 되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방문은 뭡니까? 여기는 뭡니까? 이건 금판을 갖다가 뭡니까? 금전을 얻을 목적으로 생활에 보태 쓰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것도 하늘에 알아, 천사도 알고. 이 금판 이거 보건 네가 혹시 몇 장 빼가지고 살림에 보태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금판 많은데 몇 개 빼가지고 살림에 보태 써라. 자꾸 널 유혹할 때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이해하시겠죠? 어린 마음에 집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메시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닭이 울 때까지 세 번 반복된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 방문이 있고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 방문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울타리 근처에서 있습니다. 울타리 근처에서. 그래서 울타리 왜? 일하러 나간 거예요. 일하러. 조셉이러 나갔는데 울타리 근처 가서 어떻게 됩니까? 고꼬라지죠. 왜 고꼬라졌습니까? 온라인 됐잖아. 온라인.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온라인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고꼬라졌습니다. 고꼬라져서 누가 나타나? 다시 모로나에 나타납니다. 모로나에 나타나가지고 뭐합니까? 밤사이 있었던 거 다시 재복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을 몇 번 반복한 거예요? 네 번 반복한 거예요. 병관이 이해하겠어? 네 번 반복한 거예요. 네 번. 그 중요한 메시지를. 그 다음에 뭐가 추가되죠? 네 번째 방문에는? 뭐가 추가됩니까? 뭐가 추가되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 다음에 49절 보세요. 48절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세요. 우리가 있던 밭의 울타리를 지나주세요. 나는 완전히 기내 땅에서 죽었고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내 이름 부르면서 나에게 말을 거는 음성이었는데 내가 쳐다보니 바로 그 사자가 그 전처럼 빛에 쌓여 내 머리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시 지난밤 내게 전했던 모든 애 다시 전하고 또 반복했어요. 그죠? 반복 효과의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모로나이도 조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복 효과를 시켰습니다. 박수희자매는 병관자한테 반복 효과를 시켜야 돼요. 언제까지? 기진에서 쓰러질 때까지. 조셉이 쓰러졌거든. 내 부친에게 가서 내가 받은 시연과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라고 내게 말했다. 네 번째 추가된 게 뭐예요? 밤새도록 모로나이와 대화했던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절 보세요. 이때 조셉의 나이가 몇이죠? 시연을 볼 때가 14세. 모노아와 대화할 때는 3년 반이자 몇 세가 되는 겁니까? 17살이면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 됐나요?
만으로 17세면은 고등학교 뭐 한 1, 2학년쯤 됐겠네. 그죠? 저기 박자배님, 병관이가 아침에 부시시한 눈으로 천사 만났다고 그러고 금판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병관이가 그냥 눈은 누렇게 떠가지고 얼굴은 부식부식 해가지고 엄마 나 천사 봤다. 그 천사가 우리 동네 뒷산에 금판이 있대. 여기 뭐 이런 백성들이 말이야 뭐 복음이 있다나 뭐 어쨌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지. 아, 얘가 요즘 먹는 게 부실하더니 얘 헛것을 보나. 그래서 뭐 보약을 먹이는 뭐 검토해보겠죠? 안자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들이 그런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럴 일이 상상을 못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근데 그 부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도 제가 신앙이 있다면 믿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00%다 믿지는 않겠죠. 그래도 이게 이게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하지 그 않겠다. 아들의 평상시에 그런 것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부모는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 잘 알죠. 예. 부시시해도 얘가 진실을 말하는지 부모는 구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예, 경찰이 우리 그 여기 기록에 한번 봅시다.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나? 50절 보세요. 50절이 5번째 방문까지만 정리할게요. 나는 순종하여 밭에 계신 부친에게 들어가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그래서 밤사이 있었던 대화를 다 한 겁니다. 부친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 하시며 내게 사자가 명한 데 가서 행하라고 하셨다. 나는 밭을 떠나 사자가 판에 묻혀 있다고 했던 장소로 갔고 그에 관해 내가 보았던 시온이 뜨뜻했던지라 나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를 알 수 있었다. 저를 보세요. 아버지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죠? 차차집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천사 이야기, 금판 이야기, 멸망 이야기, 심판 이야기 다 들으시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정신 나간 놈. 그죠?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할 때는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시니 천사가 이야기한 데 그대로 따라서 하라고라. 그럼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하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조셉 스미스 1세죠. 조셉 스미스의 할아버지가 이름이 아사달 스미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내 후손이 아마 손자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큰 일을 한 귀한 종이 내 혈통을 따라 내 씨로 날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조셉 스미스 1세, 손자 조셉의 아버지죠. 그것을 언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조상들, 이 역대 이 조상들이 다 굳건하고 성실하고 의로우신 분들이었습니다. 각 세대마다 어느 세대는 성실성이, 어떤 세대는 용감함이, 어떤 때는 그 굳건함이 각각 증명되고 그 혈통에 성공하신 분들의 혈통이 조셉 스미스랍니다. 그 중에 할아버지였던 그 아사달 스미스에게는 계시로 그것에 대한 암시가 이미 주어져가지고 자기 대에 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역사할 거라는 걸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셉 스미스에는 모친과 함께 조셉 스미스에 대해서 그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그 무언가가 그 싹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을 적에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시니 그러다.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왕궁, 지상에 세워진 그분의 왕궁, 예수께서 후기 성도교회 최초의 축복사가 누구죠? 아버지 조셉 스미스 있습니다. 훌륭하지 않아요? 아들이 선지자를 그분 생전에 항상 지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하이라이트는 내가 낳은 아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내가 낳은 딸을 존경하고. 이게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게 없어. 여기는 어때요? 아버지가 아들을 존경하고 지지했습니다. 또
조셉 스미스 형이 누구예요? 하이람 스미스 아닙니까? 하이람 스미스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이 선지자라고 그래가지고 아론처럼 질투하고 미워했나요? 안 그랬잖아요. 같이 순교했잖아요. 형이지만 어땠습니까? 동생을 감리원으로 신권지도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했습니다. 아벨도 그랬고 형도 그랬어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흥미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역사서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존경하고 형이 동생을 사랑하고 지키고 결국 순교할 때까지 그 형이 그 곁을 안 떠났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배반하고 상처 주고 하는데 이 교회 시작에 있었던 이 가족은 어땠습니까?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그냥 해외왕국 그 자체였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 주는 그 뒷부분 할 때 문제를 풀어갖고 오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셉 스미스 역사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역사서를 읽게 되면은 아하! 라고 이해하고 오실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우리 조셉 스미스 역사서를 다 다루고 그 다음에 신앙개조 13개조를 공부합니다.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박차를 가해서 교리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